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구원받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또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또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주님을 떠날 수 없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떠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일 오후 시간, 청년의 주일 오후 말씀과 교제로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도 더욱더 능력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제가 기도죠. 예, 주기도문인데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바로 사단도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큰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참 능력 있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돈도 들지 않고 특별히 장소도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그러나 하기는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게 기도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의 4가지 바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에도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말씀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잡아 놓으시고요.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고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했고 여기 본문 방금 찾은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은 걱정되는 일들이 참 많죠. 자녀 키우는 것도 걱정되고 직장 생활도 걱정되고 학생들은 취업 걱정되고 여러 가지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 염려라는 게 파고드는데요. 이 염려의 뒤에는 사실 마귀의 역사가 있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화전을 쏘고 있습니다. 그 화전을 우리가 때로는 이 불화살을 맞아서 내 마음속에 큰 근심이나 염려, 걱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을 훅 뒤집어 놓으면은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다 똑같은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괜히 오늘 하루도 교회 나가야 되는데 말씀 듣고 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과 염려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랍니다. 어떤 일을요? 오직 모든 일에 사소한 일부터 큰 일, 작은 일부터 아주 소중한 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아뢰라라고 했는데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맡기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염려를 맡기는 거죠. 걱정을.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보통 큰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은 여러분 구해요. 그냥 내 방식대로 해요. 내 방식대로 하잖아요. 내 방식대로.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도 내가 경험을 해봤어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잘 될지 다 정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맡겨라라고 얘기하십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해서
어떤 외적인 일들이 생기면 마음이 급격하게 불타오릅니다. 꺼집니다. 무너집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곧만 이제 얼마 안 됐어도 동일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고 회복하기는 또 어려운 게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켜주는 건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이 기도는 똑같은 상황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능력이 이 기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깨어있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런 표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는 호흡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기도는 호흡이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늘과 땅이 입맞춤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하늘과 땅이 입맞춤한다라는 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요. 땅은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입맞춤은 대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믿음의 선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라니까 하고 때 되면 하고 하는 게 기도입니까? 각자의 마음속에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원수도 변하게 만듭니다. 이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만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도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며 삶을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뭐 하다가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만났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께서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떠한 개입을 하시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겁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죠. 원수를 변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야. 그게 기도입니다. 이사야는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 6장에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성전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복음을 발견했죠. 그런 것처럼 이 기도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능력 또한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이라는 게 따르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 정말 마음 아프고 슬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넘어지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바로 예수님이 했던 기도처럼 기도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먼저 지키신 거죠.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고 두려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거죠. 이런 큰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도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마땅히 다음 주에 또 대전도 집회가 있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인데요. 우리 모두가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전쟁이죠. 그 전쟁 가운데 이겨내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되는데, 오늘도 봉사 있었죠? 1시간 봉사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1시간 말씀 듣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안 됩니다. 1시간 기도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봉사나 또 말씀 듣는 거나 우리가 교제에 참석해서 함께 자리에 앉아서 교제하는 건 어떻게든 버텨요. 예. 속마음은 모르지만 버티지만 1시간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에 3번, 기본적으로 4번이라고 볼게요.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 더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 짧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 1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주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희한해요.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안 들다가 기도할 때는 딴 생각이 막 들어와요. 갑자기 숨겨놓은 비상금이 생각나고, 갑자기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형제자매가 생각나고, 갑자기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시키고,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명활동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에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왜?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더욱더 힘쓰고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고, 마땅히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도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줄여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웠습니다. 교회 가면은 늘 하는 게 시작할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계속 외우고, 의미는 모르고 외우는 거죠. 그렇게 외우고 살아왔는데 그게 기도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되지. 하지만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와 또 내가 그 주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는 다 삶이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고난도 다르고 모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높낮이도 다르고 우린 다른 게 다 많죠. 물론 또 기도문은 가르쳐 주셨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다른 기도의 모습으로 그런 것들이 적용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운데 더욱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반복적으로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것은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그런 것과 같죠. 그때 당시에 정말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로운 척 당당했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은 저 세리같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기도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서서 기도했기 때문에요. 그걸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배우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요. 아마 많이 보고 배웠을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까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흉내냈겠죠. 그런 과정 중에 이 외시가는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진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이렇게 보면은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따라하고요.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많이 따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따라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기도가 백성들 사이에 혹시라도 전파될까 봐 어떤 그런 걱정도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올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기도하라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 기도의 의미를 잘 생각해라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어보면서 사실 이 마태복음 6장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의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의 의미를 혼자 깨닫기는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때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쭉 읽어보면은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을 겁니다. 우리도 알아봐야죠.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결국 하늘과 하나님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먼저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나 아무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내 안에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그런 관계가 올바로 형성된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는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니까 기도할 수 없겠네요. 그건 아니죠.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의 뜻은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도록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인가예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뭘까요? 자신이 구원받지 않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게 먼저겠죠.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게 아니죠.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구원받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야 되지만 그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히 여김을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도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어두움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악된 삶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첫 번째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기도와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내가 거룩하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분명 살다 보면은 죄악된 모습도 나오고 또 그 죄에 허덕이고 있고 여러 가지 주님 보셨을 때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그냥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올리고 그 소원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내 마음이 의롭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때로 기도하더라도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사이가 관계가 올바라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4절 로마서 2장 24절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룩하지 못한 삶. 그 모든 것이 실은 우리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마태복음 5장 16절. 1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과 행실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바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세상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굴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굴까요? 마귀죠.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타락한 천사 마귀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임없으며, 이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인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가 바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요. 고린도후서 4장에 이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역사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말씀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을 향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이 세상 주인은 마귀입니다. 이 세상 주인인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마귀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이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 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성도 한 명이 바로 그 나라인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에는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 성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뜻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이고 결국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 각자의 삶 가운데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가기 위해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영토가 필요하죠. 주권이 필요하죠. 백성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은 왕이신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각의 사람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돼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근데 이 성령이 어디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이 복음 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인 겁니다. 다음 주에 대집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뛰고 계십니까? 나만 나라가 이루어지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알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을 전해주는 거죠. 정말 의로운 게 무엇인지, 정말 평강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땅에서는 누가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이루어 가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각각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대집회 전도하는 영혼,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데리고 와야 꼭 전도예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겁니다. 오지 못하더라도 올 때까지 내가 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문자 한 통, 또 전화 한 통, 여러 가지 다양한 전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 전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이요, 꼭 내가 가장 친한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옆에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에 가셔서요, 꼭 한번 내가 누구한테 한번 말씀 보내볼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은 생명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죠. 그래서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는 양식도 지팡이도 두보롯도 가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도와주신 도움으로만 살게끔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의미로 다가왔겠죠. 특별한 의미로. 근데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 없이 살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사는 데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양식은 영의 양식이죠. 그 영의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는 얻고 그걸 통해서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이 영의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것도 공급해 주시고 영의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것보다 영의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의 은혜 위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에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에는 그 영의 양식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고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 곳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3장에서는 그 교회 안에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고 3장 후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허락하시는 신령한 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양, 정말 그 신령한 은혜를 공부받기 위해서는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어디서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풍성한 양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건 먹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닌 겁니다. 영의 양식도 필요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장부터 보면은요.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죠.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는 풍성하다, 넘치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에베소 3장 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동그라미.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 동그라미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 또 동그라미.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동그라미. 이 교회 안에는 넘치는 게 참 많죠. 그 넘치는 은혜를 공급받는 게 바로 영의 양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영의 양식이 많아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교회 안에 성도의 사랑이 영의 양식이고, 교회 안에 봉사도 영의 양식이고, 우리가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에 신령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에베소 1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그리스도 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교회 안에 있고, 그 은혜를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처럼 우리는 그 영의 양식을 받고 그 양식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떠나면 돼요,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교회 안에서 충분히 공급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 영의 양식은 교회 안에서 받고 또 가정 안에서도 자기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겠죠?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양식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이런 기도예요. 내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교회 안에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의 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듣고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는 청년의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옆에서 늘 나 혼자 말씀 들으면 외로울까봐 옆에서 항상 나 붙잡아주고 같이 말씀 들으러 가자고 해주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영의 양식을 받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자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의로운 신분이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의로운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잡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죄, 가시 같은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만 방심하면 하루 지나면은 풀이 이만큼 자라있고, 여러분 그 들판에 나가면은요, 벌초해 보셨어요? 벌초 같은 거. 분명히 여름에 탁 잘라놨는데요, 일주일 있다 가보면 이만큼 자라있어요. 우리 마음의 죄가 그래요. 분명히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셨는데, 벌초 작업 한번 쫙 해주셨는데요, 좀 지나가 보면 이만큼 자라있어요. 자백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주제가 교제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여러 가지 나와야 될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죄를 자백하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자백해라. 빛 가운데 거하라. 죄를 자백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양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둠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보이는 삶의 모습 중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죄를 자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마지막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삶은 자백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고 했는데, 이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자백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삶 가운데 나의 죄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하루를 반성하며 앞으로는 그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를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과 교제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백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모습을 자백하지 않는다라는 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죠.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신했지만 기회를 주셨고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았지만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백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형제 자매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불편한 마음 가지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의 허물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4장에.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삶은 내가 먼저 죄가 있구나.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남의 죄를 들보처럼 생각하고 남의 죄를 크게 보인다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죄가 너무나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미혹이 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거룩함이 멀어지도록 마귀는 늘 시험합니다. 유혹하죠. 그 유혹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옛사람의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의 성품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마귀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으로 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신갑주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구원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것이 전신갑주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움에서 악에서 내가 건진받고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0절,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사실 하나님은 내가 악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다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마귀와 강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주 안에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주저가 교회죠. 교회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악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교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 그리고 교제, 여러 가지 기도, 우리가 악에서 내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지, 그런 마음들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나 기도하는 마음들이 정말 세상의 악한 것들 가운데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대집회가 또 계획되어 있고 말씀이 증거됩니다.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